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이자 기독교회가 가장 큰 절기 중 하나로 지내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되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되고 또 열망하며 기대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육신적으로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만날 만한 자를 꼭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말씀이라는 통로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늘 정죄를 당하며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시며 그를 건져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이 여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을 갖고 주님의 무덤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가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 여인은 너무 낙심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실패한 자리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 주시나요? 계속 말씀하심으로써 만나 주시죠. 먼저는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지만 부활의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 주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지만 깊은 상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예수님의 시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동산지기 취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즉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데에는 말씀이라는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고향이었는지 혹은 지내기 편한 곳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되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셨어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은 깊은 시리에 빠져서 옆에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슬픔과 아픔, 좌절과 실망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바로 옆에 주님 찾아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일,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이후에 숙소에 머물게 되어서야 함께 하셨던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은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고백해요. 이는 주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청년 사울에게도 역시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그 유명한 질문 3번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죠. 그 3번 부인한 것을 주님 만회하시는 것처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 답변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사명을 받아 대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사울 역시 대제사장들의 명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청년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되죠. 정리를 하자면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항상 확인이 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로로 삼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감각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부활절 새벽이 되면은 흰 옷 입고 촛불 들고 새벽 기도회 그때는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예배하곤 했어요. 그래서 오면 깜깜한데 촛불 켜져 있고 다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와서 예배하곤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자주 갔어요. 그때 당시 수련회는요, 요즘 같은 수련회 아닙니다. 아주 성령 은사 집회, 혹독해요. 막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소금 덩어리 먹이면서 전도행진 시키고 이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저녁쯤 돼서 막 성령 집회하면요, 막 정신 없어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 환상을 여러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확인될 길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체험이 많았어요. 어떤 때에는 해가 지는 저녁에 그림자로 보이는 주님이 바위에 앉아 계셨고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예.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제가 보았다는 이 환상을 두고 해가 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체험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흰 천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주님의 손으로 보이는 것이 저를 붙잡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히는 장면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고 그리고 근거일까요? 실상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의 증거는요,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경험한 감각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인생이 얼마나 변화됐는가에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향과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자들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의 길에 서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난 이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본질이 바뀌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부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부 시절에 그렇게 화려했던 은사 집회 현장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또 은사로 누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느냐? 별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단을 하고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래,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 하고 들어갑니다. 며칠이나 갈까요?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3일 가면. 지금은 이제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서 수련회 때 막 결단을 해요. 주여,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아버지한테 전하리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는 공포의 그 전설의 고향으로 바뀌면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 전도해 본 경험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했었던 그 경험의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생의 방향과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27년 11월 6일에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라틴어로 데우스 로키투로, 영어로 하면 God is speaking.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본질을 바꾸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를 증거하면서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확인할 때 여기서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변론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냐면 18절 서두의 증거와 같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는 실상 예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간혹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한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듯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냐? 예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하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너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다고 담대하게 말하자니 뭔가 나라와 민족의 영웅을 괄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뭐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자니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반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매우 단순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개개인의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예수를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빠져나가죠. 실상 이러한 교의적 틀 안에서요. 바울은 매우 예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분명한 변증 하나를 전해요.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요. 전 세대에 걸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 중 하나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듣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들려야 믿지. 나 못 들었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때 매우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변증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상관관계 속에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서, 들려지지가 않아서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주님을 믿어야 함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많은 이들의 믿음 없음이란 어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자연 질서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시지 않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3번에 걸쳐서 청년부 비전 특강의 강사로 섬겨주신 강사님들은 굉장히 너무 유익했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 모두가 다 무료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거든요. 신앙의 연조가 깊었던 이상산 교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은 없었지만 삶의 열의가 가득했던 장사꾼 CEO였던 이규화 형제, 그리고 신앙의 삶의 성실함이 균형 잡혀 있었던 구한선 성도 모두가 청년들에게 귀한 삶의 도전과 신앙의 귀감을 줬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큰 은혜를,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앞두고 식사를 하면서요, 이번 3차 강의의 강사였던 구한선 성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2가지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 속에서 자신이 만나본 성공한 40, 50대 리더십들의 공통적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진보적 좌경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은 삶을 구축해 오면서 어떤 정의나 사상에 늘 반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정쟁하면서 삶을 살아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적 자아 경영성을 40, 50대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격하고요.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은 실상 이들의 대부분이 엄청난 안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기독교의 기역자도 못 꺼낸다는 겁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든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든 간에 어떤 가치와 동일시되지 않고서는 결코 소통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제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줬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만나본 20, 30대 젊은 비그리스도인 남성의 결혼 기피자 1위가 뭐냐면 크리스찬 여성이래요. 크리스찬 여성. 네.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나요? 되게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혹시 자신이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으면 내 애를 기독교로 세뇌시킬까 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한 성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축복이라고 배웠던 것을 이들은 저주고 부정한 피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경험을 하고 복이잖아요. 복.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뇌시킨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문제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가치감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이 믿음 없으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단순하게도 듣지 않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져도, 말씀이 선포돼도, 진리가 전해져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실상 많은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서양의 많은 철학들이 하나님 존재 증명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 수많은 석학들, 철학자,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미 설명을 다 해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이미 다 풀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하면서 온 천지 만물이 운용될 때 최초의 원인자이자 운동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첫 번째로 그 도미노를 건드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도미노 안 쓰러지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건드리든 원인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의 원인의 원인, 모든 존재의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에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합리적인 설명이죠. 저는 과학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빅뱅으로 뻥 터져서 온 천지 만물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시작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최초의 운동자고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현대 철학자인 버드란트 러셀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최초의 원인이 필요하냐. 그냥 우연히 원인의 원인 돌아가는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장을 거부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존재 증명은요. 파스칼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을 때 지옥에 간다고 하면 믿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내가 믿어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 진리가 이 진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렇죠? 지옥 안 가요? 지옥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믿어봤자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네. 그 확률 논리예요. 확률 논리. 예, 확률 논리.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로또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자꾸 어려운 말 하는데 쉬운 말로 하자면 안 믿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한결같은 공통적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 66권의 성경이든 예배 때 강해드는 설교이든 자연의 순리와 현상 속에서 들려오던 주님의 계시이든 듣지 않아요. 예. 어디서부터 변화돼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우리의 귀를 열고 감각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향의 신앙적 인사이트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지 않는 내 친구나 내 배우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날 위로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 알고 말씀하시지?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의 증거냐?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랄랄랄랄라 방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공급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인식된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증거가 되죠. 20절에서 21절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증거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역하는 백성들, 자신을 찾지 않고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나타내며 온종일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 해답은 18절 말씀에서 증거가 되죠.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역,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손을 온종일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체험이 없대요. 특별한 어떤 응답이나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공급이 없대요. 주님이 그럴 것 같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답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중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 지나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석 달 동안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레고리적인 은유를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실망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데우스 로키투루,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결국 성도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이는 신학적으로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의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정말 좋은 시대에 사셨죠. 종교개혁 당시에 사셨으면 1년 연봉을 가지고 성경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 성경책 얼마 안 하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딱 시작하면서 마음 잡수셨죠. 성경 읽겠다. 오늘 1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교역자 회의할 때 교역사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독 잘 따라오다가 속도를 놓쳐가지고 너무 빨리 가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안 읽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번 주 분량을 읽으시면 돼요. 소망을 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오늘 한국교회에는 넘쳐나는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뭐 방송 수도 없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이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중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지 않으세요? 왜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 시에 강요된 설교를 듣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먹는 말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감당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한두 번 감당하는 연례 예식이 아니에요. 성만찬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먹는 말씀으로서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성찬의 자리가 간소화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는 것처럼 번거롭게 여기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몸과 그 예수의 피를 먹는 말씀으로써 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전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정유선 목사님이 그의 책이었던 믿음의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지식과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지정의가 순식간에 타락되는 시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주님과의 접촉점을 늘려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힘있게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지내는 그냥 주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일, 거룩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사 먹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온종일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로,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들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신앙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66권에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담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담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온종일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